아침 먹성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셨는데요. 또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와 또 새로운 능력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침 묵상을 하루 시작할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와 위로를 우리 각 사람에게 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예,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약속을 주셨냐면 네가 복이 될 것이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99세까지 아들을 한 명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런데 이삭이라는 아들이 그렇게 주셨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고 나서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얻은 아들을, 그렇게 힘들게 주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 종교는 어떠냐면 신에게 인간이 잘 보여야 됩니다. 신에게 인간이 잘 보여야지만 신이 뭘 해요? 인간에게 축복을 해요. 그래서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제물도 드리고 그런 것들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방 종교에 보면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러지 않아요. 세상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잘 보여야 되지만 기독교는 신이 인간에게 잘 보이려고 오히려 노력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건이죠. 이삭 사건도. 결국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죠. 그런데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셨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그러지 마라.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다. 그리고 오히려 어린 양을 대신 준비해 놓으시죠. 사실 그날의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을 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인간이 신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신이 인간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오히려 신이신 하나님이 희생을 해요.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사실 굉장히 여기서 재밌는 일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는 오늘 본문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달라고 그러냐고. 어떻게 그렇게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있냐고. 부모에게 자식을 죽이라고 요구하는 신이 어딨냐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도대체 정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냐고. 어떻게 자녀를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를 주냐고. 그렇죠. 맞는 지적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지적을 왜 하나님에게 안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녀를 줬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냐고.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살인을 하시냐고. 그거는 비도덕한 일이고 그건 도저히 신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를 위해서 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고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날에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시험을 하셨냐는 거예요. 이 시험을 하신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됐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라고 됐어요. 왜 시험을 하셨냐는 거예요. 왜 이런 요구를 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두 가지가 있는데 테스트가 있고 템프테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훈련, 테스트의 개념이 강하고요. 이거는 유혹의 개념이 강해요. 사단이 하는 시험은 유혹이에요. 그래갖고 시험하는 자 했을 때 사단이라고 했을 때 이건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테스트, 여기서 말하는 테스트는 뭐가 있냐면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를 다듬고 단련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테스트한다는 건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평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런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녀를 바칠 걸 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걸 시험하시죠?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셨어요. 시험하실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정확히 아셨으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자기 아들을 바칠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시험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이 어떤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험들을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정말 자녀를 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게 바로 이 시험이에요. 하지만 물론 그렇지만 이 시험이 쉬운 시험만 아니죠. 특별히 아브라함에겐 뭘 달라고 그랬어요? 이삭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들이 먼저 이렇게 사고로 죽은 적이 있었어요. 정말 그때 너무 슬픈 장례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참 우리 아들은 그냥 아들 이상이란 거예요. 우리 키워봐서 알잖아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예전에는 꿈이 많았대, 목사님도.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직히 꿈을 꾸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인간으로 한계를 느끼잖아요.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정도 그릇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쓰임 받고 싶은데 내 그릇이 작아서 이 정도밖에 못 쓰임 받겠구나. 근데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자기보다 똑똑하더래. 잘났더래. 그래서 아들에게 자기의 꿈을 건 거죠. 우리 아들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순히 자녀는 자녀 이상이잖아요. 우리의 꿈이고 내가 못 이룬 꿈, 내가 못 이룬 기대,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을 달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그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 아들을 드렸다라고 성경을 기록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드릴 수 있었냐는 거예요. 오늘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말씀하셨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뭐요? 내 자식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전에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뭐라 한 거예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신의 후손을 이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의 종을 통해서 이으려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내가 너의 후손을 이어갈 것이다. 따라서 이 약속이 변치 않는다면 이삭은 죽으면 안 되죠. 왜요?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생겨나야 되니까.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내가 죽여도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다. 내가 비록 이 아들을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릴 거라는 그런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린 아브라함은 그날 드릴 수 있었다는 것.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으세요? 정말 여러분의 제일 소중한 것들, 정말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마, 달라 이야기하면 들을 마음들이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사실 저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이삭을 내게 주겠느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들 나에게 주겠느냐 하면 저도 사실은 자신이 없어요. 사실 자신이 없어요, 우리 모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예전에 재밌는 거 하나를 봤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버거킹 아시죠? 버거킹 햄버거 가게. 버거킹에서 어떤 마케팅을 했냐면 5천 원만 내면 한 달 내내 아메리카노 커피를 공짜로 먹는 그런 이벤트를 한 적이 있어요. 5천 원만 내면 요즘 커피값이 비싸잖아요. 뭐 그런데 한 5천 원 정도 돼서 30잔을 먹을 수 있다. 매일 아침에. 그건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왜 버거킹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은 이벤트를 했을까요? 그걸 한 이유는 그거예요. 30일만 이 커피를 마시면 그 커피에 뭐예요? 물에 길들여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커피를 계속해서 먹게 된다. 이런 취지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참 제가 보면서 지혜롭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루아침에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훈련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정말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아침 묵상하는 이유도 그거죠. 하루에 10분, 하루에 20분 드리는 훈련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질서 잡혀지고 드려지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을 때 정말 아브라함이 맛봤던 그런 은혜들,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정말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수 있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드릴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작은 것 하나부터 드리는 훈련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 이렇게 작은 것 한 10분, 20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은혜로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다스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먼저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달라는 그 요청이 얼마나 부당하고 비인격적이고 부도덕한 요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왜 누구도 한 명도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정말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 달라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을 달라고, 정말 작은 것 하나부터 지금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내가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정말 내가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작은 일 하나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작은 것 하나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조금씩 드리다 보면 우리 인생이 드려지는 것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맛봤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정말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작은 것 하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세상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달라고 오늘의 삶을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어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아들 이삭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 요구가 얼마나 부당한 것이고 정말 얼마나 부도덕한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은혜인지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의 삶을 배워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작은 일 하나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며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